그런데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믿습니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의도에 나가서 그게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러니까 그때 장로님들 다 세상 뜨고 지금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우리 송재덕 장로님만 90이 넘어서 지금 남아 계시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세상 뜨셨는데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세대에는 마이카 시대가 안 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만들 줄도 모르고 해외에서 수입한 자동차 비싼 거 탈 수도 없고 또 자동차 살만한 도움도 없고 우리 세대에 마이 자전거 시대만 오면 좋습니다. 자전거라도 집에 한 대씩 있으면 좋다고. 그러니 무슨 자동차 주차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 들었으면 박살났어요. 박살났어. 우리 지금 자동차 주차장 이렇게 강변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는데요. 주차장 없이 요사이 교회를 어떻게 건설합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내게 왔어요. 믿음의 은사가 왔기 때문에 좌우간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눈으로서 떠서 보면 안 믿어지고 눈을 감으면 믿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여기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모래를 쌓아놓고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그 기공식 한 날 비바람이 내리 부는데 내 속으로 너 신세가 처량하다. 너 앞으로 비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요. 교회를 그냥 그 기공하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부는지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시작을 난 다음 5일 쉬었지요. 그 다음 문제가 생겨서 내리 비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이는 죽을 고삐까지 이르렀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서 철골 물이 떨어지는 데서 하나님 이 철골이 떨어져가지고서 나 맞아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욕이 안 돌아가지. 내가 자살해버리면 예수 믿는 목사 자살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떨어져 죽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해. 돈은 절대로 어디서 나올 데가 없죠. 주일날 헌금 받아가지고서는 이자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은 돈 내놔라 그러지요. 노동자들은 벽돌장 들고서 나에게 덤벼들지요. 돈 빌릴 수도 없죠. 정말로 진퇴유곡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데 없고 어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엎드려 기도만 하는 믿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엎드려 기도하면. 그래서 그때 내가 거의 눈을 감고 살았어. 눈만 뜨면 절망이고 눈만 감으면 희망이고 눈 뜨고 현실을 보면 절망이죠. 눈만 감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1974년도에 이 교회를 헌당했는지 내가 도저히 지금도 돌이켜볼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서 내가 믿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잡아주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로 시작해서 많은 경우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믿음을 확 주셨어요. 그건 세계 선교문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믿음을 확 주어서 너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믿음을. 내가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저 호쟁이들 앞에 나가가지고서 내가 우리 한국말 때는 영어로 가지고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합동 망신하고 말 것인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확 믿음의 은사 할 수 있다. 백인이고 홍인이고 황인이고 흑인이고 할 것 없이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 제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 왔기 때문에 그냥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왕인들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예 그냥
그 서양 사람들 앞에만 쓰면 간이 배박이 나와요. 우리 교인들 앞에 쓴 것보다 더 마음에 담대죠. 서양 사람들 앞에 쓰면.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뭐 서양 사람들 지금 뭐 아무리 뭐 잘나시던 내가 뭐 겁날 거 뭡니까? 와서 막 웃기고 울리고 막 회개시키고 막 고함치고 막 그러지. 그 믿음의 은사가 왔어. 그 내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별도리 없이 물어볼 울지요.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하나님이 권세와 위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희한한 일입니다. 그 선교에서 대군중들한테 서기 전에는 굉장히 겁이 난다고요. 제가 이제 45년째 목회하고 나이가 66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난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안 하면 못 사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을 샀사느냐. 온갖 괴로움이 다 마음에 다가오지만은 딱 서면은 믿음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자같이 돼요. 사자같이. 배짱에 써가지고서 뭐 어쩌고 어째.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 없이 괜히 남 흉보다가는 절단납니다. 절단나. 그러나 흉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오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와서 붙잡아주는 믿음의 은사. 이 성령으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자꾸 오는데 내게는 그런 은사가 자꾸 와요. 나는 조용히 너는 무슨 은사를 가졌냐. 내가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종종 와요. 내 마음대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은사가 와서 믿음으로써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낫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므로 여러분도 다 병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이 다 낫게 돼 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병이 많이 낫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케이스, 특별하게 안 나는 케이스, 그런 병도 낫고 병이 많이 낫고 또 병 고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저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굴속에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그건 왜냐?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라고. 내가 늘 약했으니까. 내가 늘 몸이 허약해서 배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장도 나쁘고 치질로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신경쇠약증도 있고 뭐 병 백과사전 몸이 늘 그래 내가 나으려고 내 살라고 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날 좀 안수해서 낫게 하여서 내 좀 낫게. 그래 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는 유언장 써놓고 아예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처리하라고 유언장 써놓고 내가 목회했어요. 그럴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의지해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그래 외쳐도 지금까지도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하나님 너 해도 너무 하셔. 베니 히니 같은 목사님은 나 후배 목사인데도 미국에 있는 제자인데 뭐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막 병 고침을 받고 막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내가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고치느냐? 나는 일반적인 믿음의 은사로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병자 위에 기도하는데 그 은사도 없으면 왜 그러노? 내 살라고. 내가 늘 약하니까 내가 늘 내 살라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병든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내가 병 알아보니까 병이 있으면 돈도 싫고 좋은 음식도 싫고 아름다운 경치도 싫고 좋은 집 좋은 옷 입어도 좋은 건 몰라요. 몸이 건강해야 좋은 것 알지
몸이 약하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그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병자회한 기도를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합니다. 해도 내가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큼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낫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 누가 나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때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뭐 암이 나았다, 뭐 관절염이 나았다, 뭐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낫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가 나았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그 어떻게 보여주는? 그건 난 몰라요. 마음에 그냥 알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발표하는 게 짜가지고 하지요. 짜가지고. 아니 내가 뭐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짜가지고 해요? 특히나 외국 같은 데 가서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 마음이 안 떠올라올 때는 못해요. 그러나 병자매 기도가 난 다음에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서로 마음에 떠올라와요. 마음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현상이 떠올라오듯이 마음에 떠올라와요. 암이 나았구나. 관절염이 나았구나. 어린애기 못 낳는 사람이 낳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떠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데, 어떤 때는 뭐 전혀 안 떠올라오면 할 말이 없죠.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안 떠올라오는데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제가 병을 여태까지 많이 고치고 왔지요. 병 고치는 은사는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죠.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죠. 그러므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한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냥 만나가 임하고 오병이어로 5천을 모이고 12번이 난고하는 기적의 연습입니다. 그 병 중에도 일반적으로 병균이 가져오는 것은 병이지만은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 보이던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장애인들이 종종 말해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우리를 못 고치죠? 장애인들은 병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장애입니다. 장애는 기적의 은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들 장애인이지만 병든것도 아니거든요. 폐병이나 뭐 암이나 관절염 걸린 건 아니죠. 신체적인 장애죠. 그러나 그들도 병들면 나아요. 병 고치는 은사로서 안수하면 낫지만은 장애인이 낫는 것은 기적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사. 그래서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적의 은사가 오면 기도하면 가뭄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날이 흐른 날이 맑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에는 무슨 기적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말세에는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므로 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예언인데 여러분,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원래 예언의 역할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해서 꼭 장래일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 저도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나올 때 장래일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런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또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구한 적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잘못 말하면 점쟁이가 되기 때문에 겁이 나겠어. 저는 원래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예언 달라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겁이 나서 늘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신유의 은사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신유는 안 주고 자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대로 해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를 막 하면 그 다음 예언이 나오고 또 예언이 나오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천막교회에 있을 때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웃기네 웃겨.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몇 장 깔아놓고 사흘에 주방그릇도 못 먹는 처지에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서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매일같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한다고?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말씀을 좀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웃깁니까? 내가 그랬다고요. 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영어도 잘한 것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해서 내가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파스포드도 안 나오고 할 텐데 기도하면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더라고요. 일어서니까 내 손이 쭉 펴지더라고요. 이 손을 쭉 펴고 난 다음 이 천막교회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러더니만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를 너는 얼마 있지 않아야 이렇게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 만국을 돌아다닐 것이라.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맞았어요. 온 천하에 은빛 날개 타기면서 다 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도 내가 세계 최대의 교회, 기도만 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때 정황으로서는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아니라 어제 조그마한 곳에도 우리가 들어갈 예배당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꿈을 크게 품어라.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순모음교회로서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쥐어 맞고 그냥 짓밟히는 처지. 그때는 영락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였어. 장로교 중에 세계 최대 교회. 그 위대한 항영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언은 자꾸 그렇게 나왔어. 예언은 자꾸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늘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이러므로 예언의 연사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예언의 연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예언의 연사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가만히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내가 듣거든요. 목사도요 설교한 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 목사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설교 자기가 듣는다고요. 내가 설교하면서 안 듣는가 싶어도 내 귀로 다 듣고 있다고요. 여기서 마이크가 있어서 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 설교도 그 은혜 받고 나는 내 설교도 그 은혜 받는다고요. 왜냐? 내가 설교할 때 내 입에서 종종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전가할 때 내 입에서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정광석화와 같이 번쩍하는 말씀이 나올 때 내 가슴이 찌릿합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기를 굉장히 고대합니다. 왜 고대하냐? 성령께서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기이한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기대하겠지만 저도 주일날을 굉장히 기대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말씀이 정강석화와 같이 입에서 넘쳐나옵니다. 그 말을 들어서 내가 그냥
충격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오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다른 무슨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우리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나중에 보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더구나 하나님 성령으로서 예언의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 받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하면, 영분별함을 은사 받았다고 해서 경찰관처럼 교회가지고 저것도 마귀고 저 사람도 마귀고 저것도 드롱놈이고 이것도 드롱놈이고, 그건 경찰관의 은사지 영분별한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영분별한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가 마귀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활발히 해야 되고 마귀의 역사는 막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넘어지고 토하고 저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야 하겠는데 무조건 하고 반대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럼 영분별한 은사가 있으면 영분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 성령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나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은사를 받았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나를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 참 불쌍한 전도사, 그 일을 갖다 그분 잘 사는 의사 부인이에요. 남편은 의사고. 그런데 교육도 말해봤는데 기도하면서 조용기는 틀렸다. 조용기는 틀렸다. 더 좋은 주의 종을 보내줄 것이다. 그럼 내 모가지 날아갈 것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부인에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나에게 그들이 정성들어 모아서 양복 한 벌을 해줬습니다. 난 단불 신사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한 옷 하나만 입는데 그 옷이 구겨지면은 닳아지면은 주일날 강단에 입고 나올 옷이기 때문에 예배 설교 안 한 다음에는 그 옷 걸어놓고 늘 반스만 입고 살았다고요. 옷 달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서 그 옷 달아지면 나는 입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설교하러 나갈 때만 그 옷 입고 그 이외에는 그냥 딱 걸어놓고 그냥 내복만 입고 살아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인회에서 모여서 옷 안부를 해주는데 어이구 그 가만히 띠게서 뒹굴면서 주의 종에게 왜 옷을 해줬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만들었다, 옷을 당장 빼앗으라. 내가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무정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여자가 정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했다면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만일 저게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면 나는 하나님 너무나 무정합니다. 나는 1년 360주간 여름 옷 동대문 시장에서 옷 한 벌 사준 건 내가 입었는데 그것도 낭비할 건 도둑놈이 남 옷 훔쳐가지고서 파는 건 그걸 그냥 값싸게 싸가지고서 그걸 1년 내내 입고 있는데 부인에서 옷 한 벌 해준 게 그렇게 하나님 심술이 납니까? 내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심술이 납니까? 내 옷 한 벌 해준 거.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마다 전부 그 여자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몰려가서 아침에 문 안에 장사를 오늘 갈까요 말까요? 먼저 점 치는 겁니다. 문 안에 장사 가거라, 가지 마라. 이런 시집 갈까요 말까요? 장가 갈까요 말까요? 온갖 다. 왜 사람들이 그를 못 따라가면 나는 완전히 외톨이 돼요. 그러고도 그 성령의 역사면 내가 반대하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좋습니다. 천막교회도 그만두라면 그만두시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주의 종으로 온 이상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겠으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우리 종각이 있는 종각인데 종각 밑에 큰 벌 똥구덩이가 있어요. 요새 옛날에 내가 있을 때는 불광동이나 저런데 가면 들에다가 이렇게 놓고 서울 시내에서 똥차가 그냥 똥을 실어다가 벌구덩이에다가 그냥 호수처럼 똥을 짓고 그게 전부 꽉 들어 차 있어요. 그래 밤에 술 먹고 잘못하다 보면 그곳에 가서 목욕해야지.
그런데 그 종탑 밑에 이런 그냥 똥구덩이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 들어앉아가 목만 내놓고 똥을 탁 던지면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똥은 깨끗합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지. 그가 깨끗한 물에 앉아서 목욕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맑은 물에 앉아가지고 목욕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로 가는데, 아주 더러운 진 똥덩어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목욕을 해. 알았다. 영분별했죠. 그 다음 내 강단에서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 여자 따라가면 여러분 다 망한다. 저 여자는 지금 귀신에 잡혀. 와, 막 주일날 막 설교하는데 앞 일어나가 막 나보고 막 삽질하면서 저 거짓 수혜자 물러가라 해서 나는 거짓 여자야 물러가라. 이게 뭐 전쟁이에요, 전쟁. 그 교인들은 쳐다보고 있고. 그러나 내가 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분별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완전히 저 여자 따라가면 당신들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저 여자 따라갈 사람 따라가고 날 따라올 사람이 남아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거꾸로 저 뒹굴고.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다. 참신앙으로. 참신앙이란 말씀을 믿는 것이 참신앙인데 점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지. 그 여자가 있을 동안에 믿음이 다 없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머리만 냅대가지고서 문 안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장가갈까요 말까요, 시집갈까요 말까요, 장사할까요 말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씀에 쓰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말씀을 믿고 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자꾸 예언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예언을 주어서 교회와 성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만 예언을 주시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언 받으려고 하는 내일을 미래를 말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예언은 위로하고 권위하고 안위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참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느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그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연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하람을 주시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말하지요. 그거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표적의 방언. 성령에 충만했다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그 성령 표적의 방언을 한 사람이 또 기도하면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 말하겠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로 말하는 것, 그 여러 가지 각종 방언을. 또 하늘나라 방언을 말하더라도 하늘나라 방언을 말해도 방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에요. 네 방언, 내 방언 왜 다르냐? 그 하나님이 각종 방언을 주시죠.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떨리는 입술과 어린아이 비 올 때 그것이 기도하면서 아이고 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비 올라 그다음 저렇게 입술 떨게 그래도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 떨리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냥 입술을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발총도 아니고 무슨 따따따따따따. 옛날에 최하실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 왔을 때 나는 그때 방언을 못했어요. 성령 세례 못 받았어. 근데 최 목사님 앉아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전에 앉아가 얼굴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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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랄랄라가 뭐냐 말이야. 랄랄라가 그게 무슨 말이야. 창피하게. 근데 그 랄랄라도 사람의 힘으로 랄랄라가 아무 소용도 없고 성령이 시키면 랄랄라는 효과가 있어. 왜 그러냐? 최 목사님이 그 랄랄라랄랄랄랄랄 뭐 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가 참 이상하다. 저기 뭐 랄랄라가 뭐 저기
방언이라면 방언이지 랄랄라가 뭐냐. 그런데 우리가 같이 파고다 공원에 전도하러 나가면 그 랄랄라가 효과를 발생한다. 아니 나는 말이야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하면 막 파고다 공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 닥쳐 이만 못 닥쳐. 야 이 새끼야 파고다 공원이 너희 교회야. 나만 설교하면 목사 오려고 하는 근데 랄랄라 채집 서면은 다 듣고 오고 눈물을 다 흘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머리를 담이 이거 참 이상하다. 그건 채집사가 설교하는 것은 아주 두루뭉술이 뭐가 꼭대기에 더러운지 뭐가 결론인지 그냥 고기를 토막을 내면 막 대가리고 꼬는 게 없이 막 섞어놔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채집사 설교를 하면은 듣고 박수도 치고 그러고 난 다음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내가 쓰기만 하면 닥쳐. 내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실망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랄랄라 주시옵소서. 나는 랄랄라를 못하니까 말이야 아무 감동이 없다.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며 모기에 물리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데 나는 랄랄라를 안 받았어요. 유창하게 막 방언을. 그래가 막 그 방언 난 취입사에게 보여줄 때까지는 끝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입만 끝이면 이러면 계속 버스를 타고도 방언을 달랄랄랄랄. 왜? 전 취입사에게 가서 보여줄 때까지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버스, 그때는 아가씨가 와서 버스 이 티켓들 이렇게 긁는데요. 나보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면, 얘가 놀래가지고. 얼굴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인가 봐. 왜냐면, 끝이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 막 와가지고 여자 기숙사로 뛰어가서 여학생들이 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 방언을 그거는 모두 놀래가 막 눈이 흔들고. 그래 일단 방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 취입사 당신 방언보다 내가 얼마나 멋있냐. 당신 날랄라고 나는 막 유창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고다공원에 이제 자신있게 나갔는데 그때부터 그냥 내가 파고다공원에 나가 막 성령이 오셔서 열기가 나서 설교하니까 잠잠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야 이 새끼야 입 닫혀 하는 그 사람도 없고 내 말을 청중히 듣더라고요. 듣고 내가 회개하라고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권세로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성령의 권세로 하니까 사람들이 군에 눌려가지고서 듣기 싫으면 이러고 가버리지. 감이 달라지지 못.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표적의 방언으로는 성령 받았다는 표적으로 방언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은사로서는 각종 방언을 주시고.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이 뭐가 이익이냐면 방언은 기도입니다. 방언은 주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김낙형 장로님이 그 월남 전쟁 때 군의관 그때 중령으로서 월남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천당 가신 어미자 전도사님이 와서 월남에 가서 살아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 우리 김낙형 장로가 그때는 그냥 장로도 아니었어요. 집사인데 김낙형 집사가 지금 월남 앙케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기도를 하려 해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김낙현 하나님 우리 아들 김낙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아들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직접 기도한다. 그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앙케 전투에서 참여했는데 그때 후사일생입니다. 완전히 월명에게 포위되어 가지고서 후사일생으로 살아가고 막 포탄이 천막 곁에 다 떨어지는데 김낙경 장로님이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이유가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서 목사님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부흥회 가는데 막 앉자마자 막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딘. 우리 남편은 시외 버스 조종 운전하는데 그래서 그냥 입을 막고 그냥 막 부흥사가 설교하는데도 미안하게 그냥 방언으로 자꾸 기도했는데 집에까지 와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마음이 시원했어요. 괜찮은데 남편이 얼굴에 아주 잿빛이 돼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시외버스 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나가지고서 낭떠러지로 자동차가 기울어졌는데 자동차 앞바퀴만 달려서 달랑달랑해요. 떨어졌으면 다 죽었어요. 자동차 앞바퀴가 벼랑에 달려있고 다른 사람들 다 기어 나왔는데 그 남편은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기도했는지 몰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우리 다 죽었다. 빵꾸가 다 터져가지고서 그냥 경사길에서 그냥 벼랑으로 내리추돌 했는데 앞바퀴가 걸려서 살아났는데 이건 누가 기도했어? 누가 기도했어? 그 부인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갈급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살아났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이 미리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도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 못 견디는데 인간으로서 한계점을 느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탄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그래야죠. 저는 작년에 참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말로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죠.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말로서 기도했겠지만 자식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날씨는 춥지요. 그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더운 밤에 방에 내가 잘 수가 있어. 자식이 찬 한방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왜 맞은 소리밖에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줬어. 그 기도만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주야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로 앉으면 방언 기도, 서면 방언 기도, 그죠? 걸어가면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첫째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둘째면 좋고 내가 살겠어요. 내가 그냥 너무나 마음에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이겨야 내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어 가겠는데 내 심령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살아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심령이 치료를 받아요.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45년간 이 목회를 하면서 내 말로만 기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막다른 골목에 쳤을 때가 수없이 많고 내가 이미 지치고 피곤해져 가지고서 이 상대 목회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11절에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입에서게 말하여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요 이것이 너희 평안이니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영혼의 안식과 상쾌함을 줘요. 이러므로 이 방언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거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큰 은총을 허락해주고 영적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신령한 목회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하고 끝마치십시다.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하면 그리고 방언도 통역하면 예언처럼
나옵니다.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은 그것도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할 때가 있습니다. 다 통역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이 거치고 그 방언을 한국말로서 통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국말로서 그냥 그 내가 지금까지 방언한 말을 통역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서 내가 통역을 해보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방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방언을 통해서 예언도 나와요. 한 번은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도 한 여자가 앉아가지고서 방언을 말해. 그런데 내가 방언이 탁 끝이지만은 사랑을 하더라. 저 앞에 있는 여자는 지금 귀신 방언을 말하고 있다. 전 귀신 들린 여자. 난 주를 모르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딱 끝나면서 내 입에서 방언 통역이 나는데 저 앞에 있는 여자는 귀신의 방언을 하고 지금 나를 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거쳐라.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데 아이고 눈이 그냥 막 뱀눈 같아요.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왜? 내가 삼각산에서 이 여자가 들어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기에 내가 덮쳤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간다고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서워할 때도.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그래. 안 나온다. 요사이만 하더라도 좀 더 권세가 있어서 내가 쫓아갈 건데 나오라. 안 나온다. 내가 바보같이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발 밑에 있지. 그래서 발 밑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발가락 새로 들어갔어. 발가락 속에 그냥 나오라. 코 속에 들어왔어. 그냥 날 놀리는 겁니다. 날 놀려. 그럼 내가 그때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코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게 금방지게. 그 다음 돌아왔지만 나 이거 달라드는 거래. 내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고. 귀신에게 달아나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겁이 나는지 잠도 못하고 귀신이 막 덮쳐올 것 같아서 말이죠. 밤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고 잤다고. 귀신에게 놀릴 감이 안 되면 안 돼요. 난 몰랐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일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방언 통역이 방언이 통역으로 나오면 예언이 될 때가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갖다 놓고 나 통역은사 있으니까 줄 서라. 내가 내 부흥회 가니까 한 사람이 여자들을 다 줄을 세워놓고 방언 말하는데 자기가 통역은사가 됐다고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그럼 내가 뭐 지금 저놈의 자식 거짓말쟁이다. 그럼 나도 앉았죠. 앉아. 내 차례가 오게 머리통이. 내가 방언을 하자고 영어를 했거든. 영어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소리. 야, 이 자식아, 너 거짓말쟁이다. 바보놈아.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그리고 통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노라. 그런 내가 숨을 터지고. 이 나쁜 놈의 자식. 어디에 어리석은 여자를 갖다 놓고서 엉터리. 내가 주의 종으로 방언의 통역은사를 받았는데 이 귀신이구나 그래. 네가 귀신이다. 왜? 내가 방언을 한 줄 아냐? 내가 영어로 너는 거짓말쟁이고 바보라고 내가 영어로 말을 했대. 귀 방언 통역은 왔다 달아나는 것도 불이 났기 달아나대 그냥 화닥딱 일어나더니만 막 순식간에 손상까지 달아나. 그런데 속아가지고서 막 방언 통역해달라고 머리를 떼고 너희 11조를 이 종에게 주어라. 이 종이 가난하니까 11조를 지금 너 가방에 지금 돈 들어있지. 그거 지금 끄집어내서 이 종에게 주어라. 이런 짓거리가 하기 전에 돈을 또 끄집어내 줍니다. 여자들이. 또 그거 받아서 봉에다 집어넣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줄 세워놓고 통역하는
통역관과 틀립니다. 필요할 때 자기의 방언이나 다른 사람이 또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하나님이 통역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방언을 통역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그 방언을 알겠더라고요. 그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의미를 내가 말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무슨 의미로 하고 있다. 의미가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무조건 하고 일어나서 입을 열라, 무조건 하고 입을 열라 자꾸 합니다. 그 일어나서 무조건 하고 입을 여니까 통이 그냥 나와요. 그런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영어나 독일어나 불란서 같이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서 통역하는 것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중에서 계시나 묵시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영문별의 연사, 발성, 입으로 나오는 발성의 연사는 예언,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능력의 연사로서는 믿음의 연사, 기적 행하는 연사, 병고치는 연사. 이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적은 면에서나 큰 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어떠한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많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전주에서 부흥회인데 그 옛날에는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부흥회하고 나면은 대개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에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권사님 집에 있었는데 밤에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람이 방에서 기도를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내가 하와이에 와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 전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와이에 왔던가? 주위에 보니까 막 하와이 같이 밤추리가 있고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냥 푸른 풀밭이고 그 다음에는 막 노루들이 뛰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내 손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랬는데 저기에 천사 2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 앞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 너무나 하나님 같아요. 그 사람을 에스코트해서 천사가 이러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웃는 소리가 언쟁반의 금구슬을 굴린 것 같아요. 그래 오더니만 나보고 손을 내밀면서 오래간만이다. 잘 있냐? 그래 내가 당신 누구니까 나 존스턴 아니야. 모르겠냐? 아니 죽었잖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나 옛날 장막집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와서 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야. 그럼 나 한번 알아볼까? 안아봐라. 그냥 안았어. 아유 진짜야. 그래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같은 선교사인 피터슨 선교사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싸웠어요. 선교사끼리. 그래서 내가 당신 지금도 피터슨 미워하냐니까 하하하하 웃더니만 천당에는 밉다는 단어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 단어가 있지만 천당에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움이란 천당에 없다. 그래서 그래. 야, 당신 천당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당신 부인이 얼마나 낙심해서 뭐 울고 불고 지금 야단이다 말이야. 절단이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서 그 남편이 이렇게 천국에서 잘 살아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라. 누가 믿어주나 내가 당신한테 했겠네. 요 말을 해라. 우리 집사람과 나하고 꼭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서로 나누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아는데 네가 이 말을 하면 나를 만나라. 그런데 내가 그 말을 그 시아틀에 가서 말하고 난 다음부터 딱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말을 빼앗아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 내가 시골에 오면 말이야, 닭을 잡아주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내가 오기 전에 그냥 막 울타리가 들어 꼭꼭꼭 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내 때문에 그냥 목이 비틀어져가지고 죽는데 내가 이 닭고기를 먹으면 마음에 갇히게 된다. 왜냐, 나는 과거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살생하지 마라. 그게 있어가지고 늘 괴롭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나보고 조목사 성경 읽느냐 그래요. 또 성경 읽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 읽으면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냐 안 먹으라고 했냐. 노아 홍수 이후로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했으면 됐지 뭐 잔소리가 많아 그러더라고. 나 천사에게 정꾸중 들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면 됐지 그걸 왜 묻고 자꾸 알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존스턴 씨가 내 손을 잡고 이리 와봐. 그래 이 낭떠러지 전쟁에는 지구가 보여요. 재밌다. 근데 지구. 그래 내가 나 이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넌 지금 천국 대합실에 와 있다. 그 대합실에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저기를 한번 보라. 근데 이 지구가 보니 그냥 말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물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우물이 다 말랐어. 저 봐라. 저 우물에서 옛날에는 물이 솟아나서 저기 다 푸른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우물물이 말라서 저렇게 메마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물 근원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근데 물 근원이 누구야? 예수님이 물 근원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게 말랐는데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오르게 하라. 그래서 나 그러고 나 안 가. 나 여기 올라고 여태까지 복음 전하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내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멋있게 올라왔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꽃도 웃고 풀도 웃고 다 웃고 너무 좋다.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야,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어. 그러나 곧장 네가 올라올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해야 될 것이 아니야.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부탁한다. 내가 예수님께 부탁했으니 너 시애틀에 가서 옛날에 우리 집 사람에게 좋은 신랑이 또 만날 테니까 주님이 좋은 동반자를 줄 테니까 옛날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시집 가서 잘 살다가 오라 그래라. 나 안 간다는데 그냥 밀어내는데요. 이 튜브를 가지고 물속에 있으면 그냥 올라오는 것처럼 별 보듯이 발버둥을 치다가 중심을 부직다 보니까 전주 권사님 때 바다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부인을, 해리엇 부인을 만나니까 옛날에 겨우 울게 내 손잡고 공동묘지로 가자. 그럼 묘지 가서 그 전시던 묘비 앞에 내가 앉아가지고 있어. 당신의 남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당신 남편 내가 관상 가운데 천당에 가서 만나겠네. 그런 말을 날 위로하려고 조작하지 말라. 그래 내가 신경 좀 쓰면서 침실에서 둘이만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딱 했다고요. 아니 눈을 휘둥그리고 아니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 당신 남편이 이 말을 하면은 정말 당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라. 와 진짜로 만났구나. 진짜로 우리 남편 만났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래서 당신 또 시집 가라. 시집 안 한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당신 남편 말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좋은 신랑 만날 테니까 시집 가라 그러더라.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갔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시애틀에 가면 할머니가. 이래서 저는 이 44년 동안 많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진짜로 죽으면 천당에 있을 것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영광스러운 천당에 있을까? 퀘션을 하는 사람 많은데 저와 같이 목회하면서 하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니까 이제는 천당인지 지상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그냥 아주 간단하니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갈 때 예수님 원수들이 아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서기교인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 부인했습니다. 병도 고치는 거짓말이고 귀신도 쫓는 거짓말을 했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남을 과거에 구원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당하신 대가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나오면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를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올무에도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치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가난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보고 우리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에 우리 위해서 몸치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좋습니다. 철학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학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영원히 찰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구원했더라면 우리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고 고난을 자초하심으로 그 대가로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통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그 동리에서 이름난 집에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화문 씨라고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오는데 아들만
9인간 그래요. 딸은 없겠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데 왜 유명하냐면 10년 동안 그는 술 주정뱅인데 얼마나 술을 퍼먹든지 옛날에 불광동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가져온 배설물을 큰 호수같이 파놓고 거기에 배설물을 갖다가 부은 것이 그게 불광동이요 대저마을 우체가 있는 곳입니다. 배설물 냄새가 하늘을 충천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독이 술 먹고 배설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일꾼들을 쓰겨서 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배설물 속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서 개천에 가서 물을 덮어 씌워서 씻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부 신발을 닦거나 나무 물건 훔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토담집인데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요 사이는 그런 집 없어요. 기념관에 가봐도 못 찾아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부인이 문을 탁 여는데 얼마나 여겼던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그래서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 애인가? 그래.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 애인가? 그래 내가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다. 우리 집에 와봐. 방 한 5평 될까 말까 하는 방에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불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이불.